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34절 이하에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들이 나왔죠. 나라의 관원들 다 나왔고 군인들도 나오고 관리들도 나오고 뭐 백성들 다 나왔어요.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백성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 비웃는 거였죠. 조롱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죄표까지 여기다 유대인의 왕이가 써가지고 희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그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강도가 한편 강도가 이제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저 죽으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밤에 너와 낙원에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이미 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를 자기 양심을 찔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그 순간에 그가 지내왔던 모든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강도인데. 근데 그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이 무너질 때 거기서 흐느낄 때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에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그 자명만 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이게 던져버려.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근데 사람은 기억해요. 뭐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20년 전, 10년 전 고려 잡고 다 나와요. 고려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다 나와.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근데 전 이제 근데 특별히 여성분들은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이제 뭐 남자분들도 기억해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과거는 과거야. 왜? 그런 것도 여자는 더 연약한 그러시니까 그런 말을 하면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일방적인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지 말고 계속 일방적으로 하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때 보면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거의 다 뭐 용서예요. 용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제가 좋아하는 거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다는 죄를 덮느니라. 그냥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는 겁니다. 그 이제 몇 번까지 덮냐? 그냥 뭐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뭐 7번까지 하니까 아니야. 거기다 7에다 공을 붙여가지고 곱하기를 해. 그러니까 7, 7이 40, 490번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그 누가복음에 이제 그 17장에 나오죠. 그 옆 동네니까 한번 가볼까요? 제가 멀리 있으면 안 가는데 그 17장에 용서에 대한 게 나와요. 실족 예수께서 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실 이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한국으로는 3세판 근데 3번째는 못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2번까지 참겠는데 3번째는 야 그게 인간이냐? 내가 3번째는 못 참는다. 3세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뭐냐 7번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바보야? 뭐 그런 걸 몰라? 아니야.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야 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7번 이렇게 했다 그러면 7번 용서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 2번, 3번까지 참을 거예요. 그러다가 3번째, 4번째부터는 폭발해 버리고.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항상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다니까. 여기 7번. 7번 잘못했다 그러면은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안 할 자격이 없어.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용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 안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비유 보면.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억인가 제사라니까 5억인가 6억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아서 근데 1,000만 원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거의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수천 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잘못하고 막 이랬는데 다시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꼴보기 싫고 화도 나고 그래도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냥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용서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잣대로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잘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의로 범죄를 막 저질러. 그러면은 그거는 형제가 고의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일서에게 나오죠. 고의로 죄를 범하면은 그거는 너희 형제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너에게 쓰는 것은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5장 이제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게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그런 거 그러면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 이게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고의로 짓는 거, 고의로.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의로 죄 짓지 말게 하옵소서. 고의로 막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게 뭘까요? 이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절에 21절에 나와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가지고요 전부 다 싸워요. 예? 욕하고 야 이 새끼야 뭐 그 형제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다투는 거예요. 예? 이게 사망이 이르는 죄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장로 목사 이러면서 서로 막 돈 문제 가지고 싸워요. 제가 옛날에 진짜 뭐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당회를 하는데 당회 문짝이 부서졌어. 이게 교회에서 있는 거하고 이 예배하는 거하고 달라요. 당회실이자 그러면은 목사님 한 분의 이제 청비를 받는데 목사님은 젊으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거든. 근데 원로 목사님 밑에서 계시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어. 그 어디 미국 가셨어. 이제 젊은 목사님 부교육절에 있다 이제 청비 받아 오신 거.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나이가 뭐 거의 뭐 65세, 뭐 70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고 은퇴 안 하신 분도 막 이래요. 장로님들은 뭐 한 7, 8분 돼요. 그럼 뭐 막 그냥 뭐 막 싸웁니다.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뭐. 여러분 옛날에 총회도 가봐서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학생 때 그래가지고 그 데모하러 갔었는데 거기서요 뭐 마이크 가지고 싸우고 뭐 막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대빵 이러다가 막 몰라 그러면 마이크 꺼버리고 막 이래요. 야야 뭐 이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순진해가지고 거기서 충격 먹었다니까. 이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주님이 구하지를 않아요. 예? 주님이 기도 안 해, 중보 기도를 안 해줘요. 근데 베드로는 좀 실수가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실수는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해줘요.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고 또 불신자들은 아무 불신자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형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7번씩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하고. 근데 형제란 작자가 일단 작자라 그래야 돼. 막 고의로 죄를 짓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걸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구원 받았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이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가서 이제 가보세요. 또 밑줄 쫙 그것도 가지고 계속 쳐야 돼요. 또 이게 12장. 그 예수님 나중에 이제 고난 주간이지만 이제 재림 예수님 다시 오셔요. 제가 이거 박사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구주 갖다 댔더니 그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 여기 나오잖아. 예수님 말씀이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뭐야? 영생이라고 나오잖아. 이런 거를 일러줘도 뭐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석을 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씨인데 제가 이름까지 말할 수 없고 나름대로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하. 근데 그게 명령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어기면은 뭐예요? 못 가는 거 못 가. 천국에 못 간다니까. 여러분이 또 잘하는 거 이거 대표적인 거 그러면 요한복음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뭐가 생각나요? 13장 이거 레파토리잖아. 레파토리 1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따라다녔어요.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들어가기를 구했는데도 못 들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다 버리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명령을 어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어기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어기고. 근데 명령을 따라야 돼.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놓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다. 예? 그건 당신 생각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제 옛날에도 말씀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보여. 지옥 간 거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생각했는데 천국에 온 거요. 강도 같은 사람인데 회개한 거요. 하나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끝까지 뭐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인 줄 알고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 예.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한번 다치면요 못 들어가요. 한 번 다친 구원의 문. 이게 그 찬양이 여기 누가복음 13장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26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먹고 마시고 주님한테 직접 사사도 받아서 가르침 받고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행악이 뭐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행악이에요. 행한다 악을.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진리가 아니. 악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져보세요. 평강이 있나? 바로 성령님 이게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행악이 뭐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자격이 없어. 하라면 그냥 군대 말로 까라면 까는 거야 그냥. 하라면 해야지. 군인들도 해요. 이방인도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할 수 없대.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죠. 그럼 주님이요 그 행할 능력을 주세요. 근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 마음으로 그걸 힘써서 들어가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부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주여? 나는 3번까지 됐는데 4번째는 안 되는 주여 도와주세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또 이게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모르니까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편 강도 이렇게 나왔어요. 좌편이냐 우편이냐 그건 몰라요. 그냥 한편 강도라고 돼 있어.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 이제 가상 칠언이 뭐예요? 이 땅의 최고법인 부모 공경이죠. 19장 26 오늘 읽은 말씀. 근데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미며 동생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내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부모님 버렸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도 믿음이 대단하죠.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그 율법에 또 돌에 맞아 또 저게 돼야 돼요. 근데 요셉도 그 믿음으로 그걸 또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그 최고법이 뭐예요? 부모님은 공경하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 헌금 내 건축 헌금 내는데 부모님을 돌보질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죄수 몸으로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는데 이태 동안 2년 동안 집을 세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로마에 또 할례의 문제가 생기니까 또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모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렇게 부모 형제 이렇게 아주 가족 구원은 포기하면 안 돼. 불신자 구원은 한두 번 한 다음에 안 되면 먼지 털어버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족은 먼지 털면 안 돼. 죽을 때까지는 막 근데 가족 전도는 말로 안 돼. 행함으로 돼. 행함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 앞에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나오잖아. 고통당한 거, 고난을 받으신 거. 그러니까 뭐야? 남편을 그 불신자 남편이 뭐예요?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높이고 또 아내를 할지라도 불신자 또 아내가 그러면 아내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특별히 불신자 남편들은 말로 안 돌아옵니다. 남자들은 절대 안 돌아와요. 근데 그 행실이 변화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말로 해줘. 그러면 남자들은 수염이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난 수염.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염이 나는 거예요. 왕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말에 눌리는 것 같으면 절대 복종 안 합니다. 남자들. 그래요. 그리고 여자가 또 너무 세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남자들 기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못생긴 여자하고도 막 바람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7장에도 나오는데 그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있는데 네가 근데 불신자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러면은 뭐예요? 헤어질 수 있어. 그걸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한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뭐냐? 그걸 용서하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참고 살라 이 말이요. 물론 헤어져서 혼자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게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 상급이 큰 거예요. 큰 거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더 힘들수록 그걸 참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런 거야. 상급이 큰 거예요. 근데 희생을 하고 나 죽었어. 순교를 당해서 그런 뭐야? 예수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래서 그런 나의 친구라면서 1차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나 순교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열심히 예수님이 안 믿을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또 그 고르시고 또 힘도 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땅의 제거법이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고 부모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보다 셉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 휴장이 고아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저주 가장 치료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림받는 거 이런 거 그런 저주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걸 담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은 누가 천지를 만드셨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게 최고 복이요.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이게 가장 큰 이게 복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자하고 살려면 성결해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룩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예요? 회개하고. 그냥 회개가 축복이요.
그 주님의 보혈로 싹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근데 외쳐야 되는데 회개를 안 외쳐. 그러니까 이게요, 더러운 옷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어찌하 예복을 입지 않냐. 예복은 세마포라고 했잖아. 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옷은 혼인잔치의 세마포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이게 돼 있어요.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의로운 행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분이 거지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자기 식대로 뭐 기쁘게 뭐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잘못되면 그게 불법이야. 거지 같아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럼 그게 합법인 거예요. 그게 그게 의야, 의. 그래서 땅에서 의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부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원히 함께 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여 충만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주 사랑을 내게 부어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뭐 은사를 받아 이렇게까지 하는 그거는 도구 그냥. 그럼 왜 그렇게 또 이적이 일어나냐?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리고 쓰임 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도 하나님 써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치마도 쓰시는데 뭐 사람을 안 쓰시겠어요? 근데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자기야 뭐 쓰임 받았다고 뭐 병자 낫는다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뭐 병 고치고 뭐 나오잖아요. 귀신 쫓잖아요. 그렇다고 아니야. 지옥 간다고 돼 있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거예요.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순종이 이게 제사보다 나은 거고, 맨날 예배 드리면서 순종을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렇게 버림받음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는 축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또 복을 받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 이제 오늘 여기 나오죠. 다섯 번째가 이제 목마름이에요. 19절에 나오죠. 19장 나오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죠. 19장 29절. 근데 이제 목마르다 28절에 얘기하시는데 29절 신포도주가 신포도주 아니야 이거. 식초라니까. 식초. 뭐 포도 식초 뭐 이런 거겠지. 포도주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바꿔놓은 거야 이거. 식초입니다. 시편 69편도 인용했고 20절 22편도 인용한 거예요. 해면 이제 솜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슬처럼 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식초를 입에다 대는. 그럼 이제 식초는 해갈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받으신 후에 이거 안 드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못을 다 찔린 고통도 대단하지만 그게 왜 이 발목 여기 손끝에는요 신경 다발이 다 여기 다 모여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침 있잖아요. 이런 손에다 놓잖아요. 이런 데다. 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피가 슬슬 빠지면서 이게 타는 목마름. 그 이제 찬양도 이제 타는 목마름. 그럼 너무 이게 목이 마르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피가 쭉 빠지면서 햇빛은 뜨겁고 그러면서 이게 최고의 고통이에요. 최고의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런 고통을 주님은 거기서 그걸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19절 거기 나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 그 제사법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구약에는 이제 성소 휘장이 이게 갈라졌어.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구약 때는 피가 안 흘려져 가지고 그 휘장에서 7번 뿌려요. 7번 완전수죠. 그리고 7배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데 휘장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성소에 휘장이 없죠. 그럼 다 죽어. 그래서 거기 휘장 들어갈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해? 제사장에다 끝매고 빵울 소리가 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이라고 들어갈 때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어야 돼. 딸랑딸랑딸랑. 근데 소리가 없어. 이 제사장이 뭘 어긴 거야. 에봇을 입고 뭘 하는데 뭐 하나 어긴 거야. 그럼 뭐예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로 들어가지 그 사람도 죽어. 그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예법이 뭐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다른 불 드리면 죽는다니까. 제단불 갖다 회개 불이잖아요. 양이 내 대신 죽고 안수하고 내 대신 죽고 제단불에다 갖다 했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인 거예요. 다른 불, 다른 녀석, 다른 영. 고린도후서 14장 4절. 있다니까. 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이 영인데 다른 영이고 다른 불이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와. 근데 다른 예수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오는데 다른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분별은 뭐냐?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가 좋으면은 좋은 열매. 마태복음 7장. 나쁘면 나쁜 열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은 뭐야? 열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게 다 가정 문제잖아. 나는 이거 못 견뎌요. 진짜 뭐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고통을 극한 고통, 이건 극한 고통이야.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극한 고통도 다 도우실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그러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이거 온다니까. 반드시 와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제가 이 찬양을 3개월 동안 했어요. 초창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거든. 그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만 있고 노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참아 사람들이. 그거를 견디며 나가면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는다니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 뭐 폭발, 뭐 이혼, 뭐 마약,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이게 햇빛수단으로.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뭐야?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야.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때 강력한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다 태워지면서 뭐예요?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이게 진정한 다이아몬드가. 내가 말씀드린 다이아몬드가 왜 가장 비싸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빛을 붙이면 빛을 100% 통과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100% 통과가 돼. 그래서 아름다워.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걸 자연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극한 고통, 이게 시편 이제 69편도 인용하고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이 그 고통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타는 목마름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걸 버티세요. 그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 이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 24장에 그 9절 10절. 요한복음 누가복음 8장에 마음과 비유해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고통도 도우실 수 있다. 시험을 받아. 그가 예수님이 극한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 히브리서 5장 7절, 2장 18절 19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아주 십자가상에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심한 고통으로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그 순종함이, 그것도 순종이야. 그것도 십자가도 순종이야. 그래서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도와주십니다. 그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결국 그게 뭐야? 권세를 쌓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버티고 나서 그런 권세가 와요. 예? 근데 그걸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마귀에게 시험할 때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권세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순종이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게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말씀 맞추게 하는데 30절에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이뤘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장에서 마지막 최고의 순종을 하신 거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유언장에 나오는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싸웠으니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유언이에요. 끝까지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 이겨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저절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결국.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와 싸우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그래서 이겨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마지막에 나온 게 영혼 부탁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치료는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께 다 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권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힘을 쓰시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힘쓰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목사다 뭐 목회 철학이 어떻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교회는 어떻게 끌어모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하고 저를 그래서 제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저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선지자를 영접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근데 저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고 이게 뭐예요?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야?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그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후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상치료를 이렇게 저 옛날에도 이거 설계하고 있었는데 자 이걸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극한의 고통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22편이 하이라이트고 69편도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그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존귀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 여러분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긴 자에게 전리품을 주셔요. 이사야 55장에도 나오죠. 전리품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경험하세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고통이 있고 극한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승리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또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때 원망하거나 아버지 그것을 날려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중죽을 주셔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교훈받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주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남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주기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영광이 있고 존귀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